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아마 그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주 흔한 그 권세,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자가 천한 자로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섬기는 자로 저 아래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귀한 자가 순간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그 권세를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가 천한 자로 순간적으로 바꿔졌을까?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축복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만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도 축복받은 성도도 언젠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불행한 사건이 내가 이러한 것들이 본의 안 되고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내가 교훈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 하와는 왜 실패했나? 제일 첫째, 하와의 실패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만남에서 실패했어요. 전에도 내가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참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자, 간교한 뱀이 지금 3장 1절을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아멘. 이럴 적에 하와는 끊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네가 그거 알아서 뭐래? 빨리 안 꺼져?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여인 좀 봐 글쎄. 하나님이 안 하신 말도 해요.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보탠 거예요. 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 이거 어떻든 간에 보태고 빼고 간에 그건 둘째 쳐놓고, 아니 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사람하고 저기 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만남에 실패해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돼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딱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몇 마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은혜가 안 된다, 저건 은혜 있는 성도가 아니다,
은혜 있는 권사님의, 은혜 있는 집사의 말이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큰 손해가 가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와처럼 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렇게 간교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지금 말한 대로 사기를 당합니다. 그 대신에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 대신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 같은 성도 만나면 내가 수지 맞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똑같은 성도를 만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손해를 봐. 자, 양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의종 잘 만나고 목사 잘 만나야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양의 종류를 보면 가련한 양, 불쌍한 양, 그리고 잡혀먹힐 양이 나와요. 그럼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모두도 먹어서 팔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성도들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양은 불쌍한 양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만남에서 실패했다. 만남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어떤 주의 종을 만나야 되느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이런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일 첫째, 엘리야와 같은 사상을 갖고 믿음을 가진 목사님. 이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 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락에 연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여호와의 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더럽혀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님,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묻는다면 제일 첫째 엘리야를 추천하고 싶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엘리야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감히 이세벨이나 찾아가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향해서 영적 각성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생명을 내놓고 막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 바알 신이야. 그거는 거짓이냐. 아멘. 얼마나 강하게 외쳤어요. 갈멜산의 엘리야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 있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졌지요. 묻어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고. 너희들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거짓이냐? 하나님의 신만이 참신이야. 지금도 이런 주의 중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주의 종을 추천하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나는 두 번째는 에레미야 선지자.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밤마다 낮마다 주야로 병들어 가고 타락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울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지 눈이 다 짓물렸다 이렇게. 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한국에도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들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탄식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가슴 아프게 울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다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창자에 채웠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 그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를 대원했습니다. 아, 죽은 영혼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이러한 말씀만 선포하는 주의 종들, 갈급해서 비틀거리며 동서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저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릴 수 있는 거. 아멘. 에스겔 선지자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주의 종, 이러한 목사님이 나와야 되고요. 끝으로 소개하지만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는 없죠. 오직 예수. 내가 먹어도 굶어도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사상을, 오직 예수의 사상을, 아멘. 금도 음도 나에겐 필요 없어. 명예도 권세도 땅덩어리도 큰 교회도 많은 주의 성도들도 나에겐 필요 없어. 나에겐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이러한 바울의 사상을 가진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와야 성도들이 산다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야 양떼들이 사는 거예요. 만남. 좋은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야죠. 이러한 주의 종을 만나야죠. 자, 두 번째, 하와가 왜 실패하고 쫓겨났느냐? 두 번째는 말씀의 분별이 없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간교한 뱀의 말을 분별을 못했어요. 아멘.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이런 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 말씀의 분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강교한 뱀의 말을 분별을 못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백 번 내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절 1장 4절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다. 시편 105편 40절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창세기 6장 18절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 할지라도 그 예화나 비유는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언약이 될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도들 보세요. 비유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는 들을 적에 참 좋아요. 아멘.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영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라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주님이 왜 책임을 집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뭐 예화나 비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음식을 만들려면 좋다. 참기름도 들어가고 들기름도 들어간다. 그런데 너무 많이 치지는 마라. 그게 이제 이사야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에다가 그냥 도란물을 그냥 물을 부었으니 그 포도주 맛이 나겠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예화다, 이거는 비유다, 이걸 분별을 하면 좋은데 그냥 세상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실패한 이유 세 번째, 다른 걸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미혹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요. 강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갈 적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죠? 그렇죠. 하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을 뺏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목적이 있어와요. 이걸 잘 알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강교한 뱀은 하와를 찾아와서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했더니 이야기를 했죠. 동산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박수를 딱 치면서 그것 봐라 이 바보야, 너 저걸 먹으면 네 눈이 확 밝아져. 밝아져 가지고 너도 네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러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요 말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정령, 근데 강교한 뱀은 저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속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은 거의 다 이 간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은 겁니다. 미혹이라는 건 속이는 거거든요. 속았어요 저들은. 그럼 뭘로 속이죠? 말씀인데 말씀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면서 그들을 접근해가지고 미혹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다 미혹당하고 간교한 거에 다 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멘? 예. 그러니까 아까도 뭐냐 말씀에 분별이 없는 성도들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죠. 맞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쯤은 분별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냥 미혹당했어요.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따라가던 곳에 속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100% 지금 맞은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이 땅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뭐 악하고 뭐고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람의 이걸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속았어요. 지금 많아요. 싹군 목자, 거짓 목자, 거짓 예언, 격길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그리고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리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들한테 속고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엄청나다는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실패가 됐느냐? 거절할 줄 몰랐어. 거절할 줄을 몰랐단 말이야. 자,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는 이걸 먹으면 죽을 줄 알았어? 살 줄 알았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줘도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거절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아담 씨는 이게 먹으면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이걸 다 거절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걸 할지라도 이거 받아 먹으면 안 됐죠. 그래서 아담은 거절을 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자, 거절한 사람 시간 관계상 모세도 거절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으로 인하여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거절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만 더 좀 소개할게요. 물론 뭐 다니엘도 나오고 세 친구도 나오죠. 다 거절을 하고 히브리 산파 중에 그 산파가 하나 나오죠. 그의 이름이 시프라라. 히브리 산파 아니에요?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은 못해도 소리는 들었죠? 자,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 남자를 낳으면 하수구에 갖다 쳐놓으라 그래요. 여자를 낳으면 그냥 살려줘라.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해요. 자,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했죠? 거절을 했어요.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히브리 여인들한테 오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아기를 벌써 낳습니다. 이렇게 별명을 하고 그 왕의 말을 한마디로 이 여인이 딱 거절을 합니다. 결론, 아담과 하와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됐는고?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와의 실패는 첫 번째가 뭔가요? 만남의 실패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거짓 것에 속았어요.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거절을 할 때에 다 거절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신뢰를 들어서 꼭 그 사건이 지나간 구약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좋은 성도 만나셔서 아멘, 믿음 안에 꼭 대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